우리는 오전 예배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모세의 탄생입니다. 오전에는 누구의 탄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뭔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서로 짝이 있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오늘 모세의 탄생의 얘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탄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혀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해방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절망감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그 후손이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정말로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정말로 군중대가, 정말 수많은 군중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탄생,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예수님과 비슷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이 모세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서, 특별히 2장 1절과 10절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떤 중요한 단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해 가고 계시고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얼마나 긴밀한 연관 속에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중간에 빠지면 드라마의 중간을 뺀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빠지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레위 가족, 이 가족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떤 아이를 낳죠? 잘생긴 아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떡두꺼비라고 그러죠? 잘생긴 아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잘생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 원어를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키토브. 예, 저하고 있으면 이제 히브리 원어도 가끔씩 하셔야 됩니다. 뭐 늘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어떤 그 주제, 그 언어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토브, 잘생긴. 근데 여러분 이 키토브와 동일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 보겠습니다. 좋았더라. 잘생겼더라. 자, 우리 말에는 이게 다른 말로 해석이 됐는데 이게 어린 아이에게 쓸 때는 잘생긴 걸로 표현되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좋았더라. 동일한 언어입니다. 키토브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토브 메오드,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해 가는데 창조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항상 주신 말씀이 키토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토브 메오드,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처음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가 반드시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의 탄생이 창세기 태초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창세기의 단어가 모세의 탄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보면은 창세기의 저자와 출애굽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동일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작은 한 인생의 모세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출애굽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흑암처럼, 어둠처럼, 폭풍처럼 그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죽음의 공간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그 누구도, 우는 사자도 덤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덤비더라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불독이, 무서운 개들이 덤비지만은 신학적으로 그 개들에게 반드시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독이, 여러분 개가 있어도 여러분 분명히 쇠사슬이 확인된 거 보면 어떻게 하죠?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멋지게 생겼지만 너는 나한테 안 돼. 물론 장난치다 이게 줄이 끊어지면 곤란하겠죠. 주님이 묶어진 그 줄은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를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고 위협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미 구약의 사건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그 바로 왕이 마치 태양신을 현현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덤비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당당함을, 힘을 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해 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 우리가 남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제복을 입은 사람이 휴가를 보고 멈추랄 때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때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 제복 입은 사람은 단순한 한 남자, 여자분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으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명령과 지시에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가 세운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꿈을 펼쳐갈 것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마치 오늘 오전에 봤던 그 요셉이 구약의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수치를 감싸 안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접촉된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구원이 모세의 구원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1절과 4절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원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키토브 보기에 좋은 아들이 생겼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석 달이 됐다는 것은 이제 소리가 커지고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절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5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무엇을 보죠?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는 게 이 갈대 상자, 특별히 상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갈대 상자로 나왔는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테바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테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테바는 노아 홍수 때 그 노아가 졌던 그 방주의 이름이 테바입니다. 즉 모세의 생명을 살리려고 쌌던 그 갈대 상자 이름이 뭐라고요? 테바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는데 그 방주가 뭐라고요? 테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노아 방주가 있고 그의 모형인 축소판인 갈대 상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3절과 5절에서 나와 있는 갈대 상자는 창세기의 노아 홍수 때 사용되었던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이 또한 계속해서 창세기의 구원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6장 14절과 9장 18절과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이후로 보면서 노아와 모세의 몇 가지 유사점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모세는 물의 심판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그 인류를 보존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죠?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약 한 1600km 내지 한 1700km 가까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젖줄이지만 그들은 그 생명을 어겨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발상을 이스라엘 바로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요. 너무나 유사합니다. 창세기의 그 물의 심판에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듯이 즉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방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테바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 역사도 동일합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그 인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 테바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동 중앙교회가 50년 전에 여기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선포되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온 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방주를 타고 영원한 그 바다를 지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항해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서구적인 생각이고 우리 성경의 사고가 맞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고와 동일한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수를 금치 못하는 재미있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Oh no, 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My wife, my husband 이렇게 해야지. Our husband 이러면 큰일 납니다. 무슨 종교 집단의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한 사람만 구원시키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세나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공동체를 끌어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직접 만든 이 교회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는 손발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팔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한 사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손이 피곤하다고 하나님 이 손 잠깐 떼어주세요. 여러분 평생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이 장애자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발가락 못생겨서 티눈 생겨서 여러분 거기 아파 보세요. 잠 못 잡니다. 이 모든 신경이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교회가 아프면 여러분 가정도 아픕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역사입니다. 이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프고 어지러울 때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산만하고 어지러운 걸 느낄 겁니다. 정신이 산만하면 일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단순히 작은 갈대로 노아의 방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나라로 항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모세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딸 이집트 여인이 모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뜻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색다른 뜻이 나옵니다. 원래 이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투 모세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세. 이 모세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집트 언어고 원래 뜻이 누구누구가 태어나다, 누구누구의 탄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투 모세 그러면 투투라는 신이 탄생하다, 바로가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이 뜻을 여기서는 뭘로 바꾸죠?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는 사람은 이 모세가 이 뜻이 있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뜻을 새로운 해석을 가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집트에 알려져 있던 누구누구의 아들이 태어나다, 누구누구가 태어나다 이 뜻을 구원의 신학적인 구원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가 마치 물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에서, 그 억압에서, 흑암에서, 깊게는 그 태양신의 그 어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출애굽기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개인적인 해방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에서 건지는 것이 조금만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우리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뒤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빠뜨려 죽으려고 했던 물에 빠져 자기들이 죽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단순히 물에서 건짐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겠다는 강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이 물에서 건져내듯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읽을 때는 단순히 정치적 해방이나 자유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읽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지만은 깊은 내면은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박에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 마치 창세기의 그 토우바보후, 그 흑암, 그 공허한 그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주듯이 우리를 영원히 감싸고 우리를 영원히 저 죽음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 죽음, 그걸 감싸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탄생의 때가 어떤가요?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힘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노예로 만들고 수많은 고통을 줍니다. 인권을 찬탈시킵니다. 너무너무 그들이 괴로워서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토록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면 단숨에 와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 까불어? 너 내 아들들, 내 자식들을 건드렸어? 혼나봐. 이건 얼마나 여러분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힘센 아버지가 와서 그냥 뻥 한 대 치면은 끝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많이 꿈꿉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해서 그냥 뚝딱 이게 떨어지는, 거의 로또식의. 여러분, 로또가 뭐죠? 저는 아직 안 사봤지만 긁어서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뭐죠? 옛날에 화살도 쏘았고 이게 뭐 돌려서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일까요? 혹독한 고통과 노예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구원의 창세기를 써가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이걸 제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아픈 게 10년을 갑니다. 20년을 갑니다. 겨울마다 기침할 때마다 이 폐가 못으로 찌른 것처럼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낫게 하시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이 속이 아픕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의 사업에 단숨에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폭풍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왕을 바로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바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궁에서 어렸을 때 자라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단 일주일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 그러나 여러분, 몇 년을 돌게 하죠? 40년을 돌게 합니다. 40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는 성경의 원리와 안 맞습니다. 15분의 식사 시간 안 맞습니다. 긴 마라톤의 삶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부가 어떤가요? 1, 2년은 신혼의 기쁨으로 살지만 10년, 20년, 그때도 신혼이라면 약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정말 나와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겪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어떻게 이제 버립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고 하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미운 종, 고운 종, 애증이 싹트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것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이 공경이 이제는 더 이상 공경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찬란한 어려움 때를 겪어야만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편할 때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못해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날개를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세를 보냈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보냈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공경의 때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공경이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고.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그 공경을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지금의 축복이, 지금의 건강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아팠을 때는 화장실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젓가락 하나를 들어도 제가 무게를 느낄 정도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에 가서 제 가족들이 저를 닦아줘야 되는 그 정도로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 뛰노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미웠어요. 세상에 뭐가 저렇게 좋다고 뛰어다니냐고. 웃고 뛰어노는 것도 싫어요. 만사가 귀찮고.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일어나도 괜찮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해도 괜찮고, 물론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자긴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설교하지 말라고 저는 아마 죽으러 갔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구나. 내가 목동 중앙교회 안 왔으면 얼마나 내가 후회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을 치지 않는 좋은 교회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바닥을 쳐버리면은 저는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육신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환난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떠서 그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